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대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상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제목이 여호와를 신뢰하는가 하는 그런 제목이었죠.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장에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왕이 4번씩이나 바뀜에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냐? 라는 그런 공격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좀 하나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좀 잘 되게 해주셔서 보란 듯이 봐라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좀 나타내고 증거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이거 왜 안 바뀔까? 이게 좀 바뀌고 좀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건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역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 십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하여 결국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러한 사실을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노동과 돈이, 물질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법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쉼 없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이 폭복하고 힘들다고 당장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한다면 그 몸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그 일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경첩과도 같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그런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방식은 쉼과 기억입니다. 쉬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 이 쉼과 기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쉼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이 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 것이 됐느냐?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바로 왕 좋은 일 했고 애굽 좋은 일 시키는 거였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시면서 훈련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날마다의 만나를 거두는, 즉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그 삶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그리고 6일째 가서는 그 주일날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같이 거두게 되고, 다른 날들은 귀찮아서 미리 더 많이 흘려서 쌓아두려고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썩고 부패해져서 냄새나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걸까요?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나중에 좀 편하게 한번 지내보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광야의 길 걸어가게 하시면서 6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한 것을 거두었을 때 다른 날은 다 썩었는데 주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썩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7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니라. 쉬라고 하셨으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쉼이 중요한가?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사람이 계속해서 일만 하게 되면 몸이 고달프잖아요. 그럼 몸이 고달프면 피곤해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잠만 자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쉬게 되면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쉬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몸이 죽겠는데 어떡해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 그러면서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쉼은 왜 필요한가?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에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법을 주실 때에 출애굽에서 법을 주셨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고, 그리고 모압산에서 법을 주셨어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1세대에게는 처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모압에 있는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똑같은 법을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구원의 하나님. 1세대에게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면,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었지만 그런데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의 부활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주일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세상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그러셨잖아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될 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 세상에 나아가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라고 하는 것,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 세상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세상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라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신다. 근데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 복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이 다 무너진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 주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쉼과 기억입니다. 쉬어야 기억할 수 있어요. 쉬어야, 좀 쉼을 얻어야 생각이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쉬지 못하면
그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노동과 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통일 찬송가로는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에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될 것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위협하게 될 때,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편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는 유튜브에 방송이 나오게 되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아무데나 가서 그냥 1시간 잠깐 핸드폰으로 예배 보면 여행 가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그곳에 영혼의 쉼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될 때에 그 기억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망하기 전에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주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법이자 또한 우리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구별된 모습 속에서 힘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을 연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신앙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육체도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쉬어야 다른 사람도 쉬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쉼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쉼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